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모름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옷자락 가운데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거웠고,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고생할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와중에도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헌물을 드리다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나의 삶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힘든 부분이 많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근심하도록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걱정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영적인 고민과 근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신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을 따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그르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면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째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야만 하는지 약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이름 또한 우리의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해본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이 사랑하시는 우모름 교회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또한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릇 만들기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릇을, 나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맨 첫 번째 것은 고운 흙이 되도록 우리라는 진료를, 우리라는 원료와 재료를 물속에 가라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물속에 잠겨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물 같은 고난 속에 또 눈물 속에 또 힘에 드는 땀에 젖는 그 순간들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라는 재료, 때때로는 불순물도 많고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 무거워진,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를 고운 도자기 재료로 만드시기 위해서 물 같은 그 어떤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물속에 있다고 우리를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에 좋은 고운 가루로 잘 가라앉혀지도록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 눈물을 쏙 빼며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넘쳤고 이것이 과했구나 하고 내 자신을 고운 흙으로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더 좋은 예쁜 그릇으로 만드실 준비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속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든 땀 속을 막 흘리면서 너무 노동이 힘들고 수고가 힘들다 이러면서 지나갈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물속에 가라앉히고 계신 거구나. 이걸 나를 빠뜨려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곱게 갈아서 새로 빚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현명하게 은혜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흙으로 잘 나온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든 좋은 그릇은 반드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도 힘든데 더 뜨거운 불가마를 아니요. 정말 싫지만은 그러나 어쩌겠어요. 토기 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릇으로 지명해 불렀고 너를 불가마 속으로 넣을 거야. 때로는 불같은 어려움과 불같은 뜨거운 고통과 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도 나는 너를 거기로 들여보낼 거야.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이 들어가 구워지는 불의 온도에 따라서 정말 다른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300도짜리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뜨겁지만은 그릇을 만드는 온도치고는 별거 아닌데 저온이라고 하는 300도짜리 불가마가 있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죠?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 그게 그릇의 최초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불의 온도를 조절할 줄 몰랐고 어떻게 하면 불의 온도가 높아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뜨겁게 대충 피워놓고 그릇을 구웠는데 그게 바로 토기가 된 거죠. 토기는 300도 온도에서 구워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의 온도가 낮다 보니까 구워지는 그릇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래, 곡식 그렇게 딱 말라있고 건조한 것만 담을 수가 있지 물기가 있는 그릇을 토기에다 담았다? 그러면 그릇이 스르르르 풀어져서 다시 흙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별로 고난이 없고 기쁜 일만 있고 어쩌다 고난이 밀려와도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것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특별한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은 좀 못되고 자그마한 거, 말라있는 거 그런 것만 담는 토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00도에서 구워지는 토기가 아니라 좀 더 온도를 높여봅니다. 이제 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의 솜씨가 좋아지고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장작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인류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는 600도에서 800도 사이에 구워지는 질그릇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도기인 거죠. 우리가 흔히 도기, 자기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도기는 600도에서 800도 사이에 구워지고 자기는 더 이제 온도가 높아집니다. 일단 도기, 질그릇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질그릇은 600도에서 800도에 구워지는데 아까 토기는 이제 말라있는 것만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기에는 물기가 있는 것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잘 아시죠? 항아리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장, 된장을 넣어서 여기 넣어두면 얘가 숨을 쉬기 때문에 잘 보관이 된다. 그 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숨을 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넣어두다 보면 그릇에 그 들어있던 물건의 그 성질이 안에 배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레를 그 도기 안에 넣어둔다. 그러면 도기 그릇이 노랗게 물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쁩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각종 우리가 읽기 어렵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부정한 물건이 한번 들어갔으면 그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라. 아니 그릇도 아까운데 그거 한번 부정한 거 들어갔다고 뭐 그릇을 깨뜨려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으로 물들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한번 들어가면 그릇이 더 이상 설거지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고로 600에서 800도도 물론 저기 토기보다는 되게 발전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릇으로서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단단함에서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나 좀 많이 모자라다. 600도에서 800도면 상당히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그릇, 쓸만은 하지만 뭔가 엄청난 것을 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우리 아까 도기는 600도에서 800도 사이에 굽는다 말씀드렸는데 자기 드디어 왔습니다. 자기는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진대요. 1300도는 대체 어느 만큼 뜨거운 걸까? 13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구워져야 한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온도를 높여야 할까요? 이 불가마의 온도가 1100도가 되면은 순수한 흙과 순수한 불이 그때서야 비로소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1100도 이하에서 구워졌던 것들은 뭐 만나긴 만났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깊이 있게 뜨겁게 제대로 변화될 만큼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1100도 이상을 넘어가야 흙과 불이 온전하게 만나서 소위 세라믹이 되는 거죠. 세라믹. 그 이전에는 그냥 그릇이었고 흙이었는데 구운 흙이었는데 1100도를 넘어서면 드디어 세라믹이 되면서 우주복을 만들어도 망가지지 않을 맑은 소리가 탱탱탱탱 나는 진짜 자기로 변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뜨거운 고난과 뜨거운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때때로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 고난 앞에 있을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못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건너갈 때 너는 비로소 내가 너를 만든 진정한 너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너의 존재와 너의 순수한 본질적인 존재와 성령 그리고 때로는 그 뜨거운 시험이 짠 하고 마주칠 때 그때 비로소 1100도 이상의 뜨거운 불과 흙이 만나서 변치 않는 깨지지 않는 우주복으로도 쓸 수 있고 천년을 가도 웬간해선 깨지지 않는 그러한 너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싫죠. 아유 하나님 그냥 깨져도 되니까 저 그냥 빗살무늬 토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죠. 아 하나님 그래도 좀 질그릇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할게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신다면서요. 저 그거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토기장이는 나거든 도공은 나거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불가마에서 어떻게 구원할지는 내가 정한다. 단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물속에서도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꽃 속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그 안에서 타 죽어요. 이 시험 때문에 저는 죽을 거예요. 이 온도가 너무 높고 이 고통이 저의 건강과 저의 영적인 생명과 저의 가족들과 저의 모든 커리어를 집어삼켜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고 세상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이대로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불과 너의 진짜 너의 깊은 내면이 흙이 딱 만나서 너는 완벽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자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끝까지 같이 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겨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이 뭐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진짜 세라믹 자기를 만드시겠다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디자인할 때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생각할 때 너를 가장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려고 맑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는 자기를 만들려고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 너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나도 너를 불가마 속으로 보내는 건 가슴 아프지만 그렇지만 너는 이거를 통과해서 가야 돼. 내가 함께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힘과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기가 그 1300도 돌파해서 자기 됐으면 됐잖아요. 조선 백자 얼마나 이뻐요. 뭐 고려 자기 그냥 평범한 파란색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에 자기라고 불리는 진짜 이거 국보급에 들어가는 자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체자기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대충 짐작을 하셨죠. 5가지 색깔이 나는 아주 갖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 넣는 자기가 있어요. 걔는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삼원색, 빨강, 노랑, 남색 이거 외에도 자주색과 녹색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5가지 색깔의 무늬를 아주 화려하게 그려 넣은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쟤는 보물 이 소리를 듣는 자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뭐 되게 아는 척 얘기하는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오체자기는 말이죠. 아까 기껏 이제 1300도에서 잘 구워낸 아주 하얗거나 뭐 푸르스름하거나 또 때로는 적색을 띠거나 하는 잘 만든 탱탱탱 소리 나는 세라믹 자기를 그냥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5가지 색깔의 그 붓으로 색칠을 하는 그 무늬를 만들어서 그 자기 위에다가 예쁘게 그립니다. 그러면 마를 때까지 후 불면 좋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그 무늬를 그려 넣은 데다가 그대로 800도짜리 가마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답니다. 왜 800도죠? 이유가 있습니다. 800도보다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아깝게 그려 넣은 무늬가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없대요. 800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그 무늬가 예쁘게 남아있지가 않고 이상하게 흐려져 버린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 제가 많은 고생을 했고 믿음도 성장했고 이제 다시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좀 자잘한 시험들은 여전히 있나요? 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완성형 도자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 무늬들을 내가 그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1300도는 아니고 한 800도야. 그런데 그거를 통과해야 내가 너에게 그려놓고 있는 아름다운 무늬,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오체자기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너는 거쳐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모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오체자기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시험 다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믿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시험 다 통과했는데 왜 또 자잘자잘한 시험이 있는 걸까? 왜 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왜 또 좀 힘들지? 그런 생각 들 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오체자기 만들려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국보 만들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나 미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저것처럼 말을 안 듣는 인간 또 반항하죠. 하나님 저 오체자기 말고 그냥 평범한 자기로 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질문 하나님께서 너가 토기장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안 되고 싶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저 그냥 흙으로 살래요. 하나님 저 고생하기도 싫고요. 물, 불, 하나님 다 같이 가주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건 저잖아요. 너무 힘들고 여태까지도 힘들었는데 뭔 또 무늬를 만드시겠다고 제가 또 시련을 또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빛나고 가장 놀라운 보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찬란한 보물로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 그리고 행여 우리가 깨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절대 너 혼자 안 보내. 물로 가든지 불로 가든지 불에서 나왔다가 또 불에 또 들어가냐고 네가 힘들어하든 울든 그래도 나는 너를 찬란한 보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다니엘서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또 뭔 발동이 걸렸는지 금 동상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절해라.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넣을 거다. 그랬습니다. 다들 풀무불이 무서워서 절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거를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거다. 이런 농감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여담, 우리가 궁금하죠. 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지? 그럼 다니엘은 절했나요? 그건 아니고 다니엘은 그때 멀리 사신으로 나가 있거나 그 자리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내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내가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해가지고 너네를 아주 그냥 가까이 가는 동시에 죽게 해주지 하고 보내는데, 그 세 사람을 인도에서 불 가까이 끌고 가던 그 옆에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딱 던져졌는데 안 죽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증언을 하기를, 아니 우리가 세 사람 놓지 않았니? 아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내가 보니까 4사람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고 신의 아들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 말고 또 하나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 형상인 걸로 봐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과 불을 거쳐가는 그 사람들 곁에는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고 너무 힘들어서 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이 불에 타 죽을 것만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빚으시는 오체자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과정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아주 도자기로 끝을 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됐어요. 근데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껏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져버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진짜 버림받을 것 같아. 나 그토록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갔어.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 그릇은 다 깨져 나갔어. 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좋은 은혜가 있으니, 혹시 일본의 도자기 공법 중에 킨츠키 공법이라는 걸 아시나요? 망가진 그릇을 가져다가 그 흠이 난 부분, 보통은 흠이 났으면 이제 버려야겠다, 깨졌으니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 흠이 난 부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옷 오른다고 할 때 그 옷나무의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접착제로 사용해서 망가진 부분, 갈라진 틈에다가 금 은가루를 쫙 입혀서 무늬를 만들고 그릇을 재생시키는 것을 킨츠키 공법이라고 한대요. 킨츠키 뜻이 금으로 붙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망가지고 우리 자신이 세상 풍파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때문에 다 깨져서 너덜너덜해져서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이제는 진짜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두려워지는 순간에 이 킨츠키 공법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부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 이제는 정말 나도 나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님이 수리 전문이시거든요. 망가진 우리를 가져다가 내가 너의 망가진 그 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그 능력으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그것으로 너를 고칠게. 너의 가장 큰 흠과 너의 가장 큰 흉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거야 라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때로 넘어질 때, 때로 눈물 나고 괴로울 때, 때로 너무 힘들어서 피를 흘릴 때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즉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네가 물속에 간다고 가라앉아서 죽는다고 생각해? 눈물에 헤엄치느라 이제 못 일어날 것 같니? 아니야. 그 물속에 내가 너랑 같이 있고 너를 다시 곱게 가라앉혀서 새로 그릇 빚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물속에 있다가 나가자 그러십니다. 불 속에 있어서 내가 타 죽을 것 같나요? 아니 이미 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내가 독생자를 이미 보내서
너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갔다 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 아들 손을 잡고 올라오면 너는 불 속에서 절대 타 죽지 않아. 어떤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해. 너는 오히려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찬란한 나의 그릇이 될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불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물속에 있습니다. 눈물 구덩이에 있어서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여기 계시죠. 제 손을 잡고 저를 고운 채로 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같은 시험 속에 있고 제 마음이 불덩이와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불 속에 주님 같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이 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불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주님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해주세요. 혹은 내 안에 흠이 있습니까? 주님, 일본 사람들이 망가진 그릇도 고친대요.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신데 주님은 토기장이고 저에게 너는 내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저 좀 부서졌다고 포기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금가루, 하나님의 은가루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딱딱 붙이셔서 그 흉이, 그 틈이, 그 망가짐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일으켜 주세요. 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죽도록 깨져도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믿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또 킨츠키 도자기 작업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랑하시는 아주 귀한 그릇, 아주 귀한 우모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서 동참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거 망가졌네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릇이 될 거야 라고 믿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함께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끝내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모름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속에나 불 속에 들여보내실 때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물속에 있다면 주여 그 물에서 건져주시고 불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내가 망가졌다고 내가 지금 흉해졌다고 슬퍼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로이 고치셔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